욥기는 종교적 경전으로서 교회에서도 아주 귀히 여김을 받지만 일반 사회 가운데서도 세계 문학사에도 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실존주의적인 어떤 학자들,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욥기를 빼놓고 글을 쓴다는 건 참 어려울 정도로 욥기는 세계적인 어떤 문학자들에게도 각광을 받는 그러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안에 있는 고난의 이야기, 그리고 인간이 그 고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앓이 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지혜, 이것이 욥기 안에만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는 것처럼 욥이라는 사람은 우스 지역, 지금에 와서야 조금 밝혀졌지만 근제 이제 신학자들이 우스라는 땅이 어딜까 보았더니 에돔 지역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돔 지역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 족장 시대의 한 이 그룹을 이끌었던 이 족장이 부유하고 또 가정에도 천국 같은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그렇게 이끌었던 욥이라는 사람, 자손들도 7남 3녀의 그러한 자녀들을 두고 각축도 그 근동에서는 이만큼의 부유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욥. 자녀도 잘 되죠. 물질에도 복이 정말 충만하죠. 어디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이 사람에게 어느덧 갑자기 일게 된 이 고난의 이야기. 하루아침에 10남매 자녀가 함께 세상을 뜨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심한 종기가 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거기에 아내마저도 자기를 멸시하는 이 큰 고난의 이야기가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좀 감당이 되면 좋겠는데 너무 인생의 큰 문제들을 한꺼번에 겪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욥, 거기에다가 가장 친한 벗이라고 하는 이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네가 의롭다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무엇인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면서 나무래고 오히려 책망하는 이것이 더 깊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말로써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로써 마음에 큰 가시 노릇을 하는 이러한 친구들의 이야기.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결백한 것 같은데, 나는 의롭게 산 것 같은데 하면서 친구들에게 계속적으로 논쟁한 이야기가 바로 욥기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쟁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주고받다 보니까 결국 욥이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너희들한테 해결받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말씀이 38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고난의 깊은 이 고난의 이야기가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 내가 정말 친구들의 말처럼 무엇인가 크게 잘못하여서 이 고난이 시작됐는지, 그렇다면 그 문제가 내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 문제를 내가 나 스스로가 봤을 때 족장으로서 무엇인가 판가름할 때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족원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무엇인가 판단할 때는 의롭게 판단하려고 발버둥 쳤던 나이였고,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찌하든지 간에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드나들 때마다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며 가르쳤던 것이 욥이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에 더 답답하고 정말 마음을 어디다 토로할 수 없는, 이제는 차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로운 자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요? 하나님, 이렇게 의로운 자가 고난당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닌 이제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시는 38장부터 전구한 내용 가운데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욥이 고백한 것이 오늘 읽었던 42장. 이제껏 내가 여호와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다가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동일하게 이 세대 가운데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범적인 가정들 가운데서 어려움이 계속 빈번하게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딱 잘라 이것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욥이나 우리나 똑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답하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천상 천하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의심 없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고난에게만 포커스를 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포커스를 어디를 두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이 커 보일 때마다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문제없이 해결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꼭 이와 마찬가지 조개가 모래알이 이물질이 자기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뱉어야 되는데 뱉을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껴안고 단백질을 감싸서 차후에 자기의 진액을 다 짜 만들어 토해내는 것이 진주알처럼 성도들 가운데 고난이 들어왔을 때 그 고난이란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의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것인지 그것만 바라보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진주알과 같은 보배를 내놓을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4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제껏 살아오고 힘겹게 지탱해 오는 것이 내가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란,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절망합니까? 어느 때 낙심하고 어느 때 내 가운데 눈물바람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요. 그러나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 자녀들이 다 죽고 재물은 다 사라지고 내가 있는 친구들마저도 나를 배신하고 내 아내마저도 나를 이렇게 핍박 주는데 나 어디 가서 기댑니까? 나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반문하며 대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세요.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운 장소라 할지라도, 네가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장소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낳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욥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섭리 가운데서 이 고난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고난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신학할 과정 가운데서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신학할 때 학비를 주시든지 아니면 가족에게 사랑을 받게 하든지, 아버지는 족보에서 이름을 빼겠다고 얼굴 한번 보지 않겠다, 그 문을 닫으시고, 학비를 마련할 수 없으니까 혼자 나가서 그렇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학교 과정을 공부해야 되고, 어느 때는 헌금할 돈이 없어서 울었던 적도 많고, 먹을 밥이 없어, 쌀이 없어서 그 쌀 살 돈 때문에 굶고 물을 마셨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여러분 그 엄청난 예전 얘기 같지만 멀지 않는 일 가운데 제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그 고난을 겪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신학교 가게끔 하신다면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지 하면서 불평하였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고 하나님만을 기대며 의지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지나고 보았더니 그게 내게 은혜였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시는 성도가 계시거든 오늘 이 시간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것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되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의 모든 일을 경영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2절의 말밑부분에 보면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경영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자 된 것도, 내가 자녀를 키워낸 것도 내 힘으로 열심으로 내가 키워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 않고는 내가 해낼 수 있는 영향력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경영을 이루신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손끝에 물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어드리려고 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물질도 내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영어의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A golden key can open any door. 골든 키는 어떤 문이든지 다 열 수 있기 때문에 골든 키겠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런 키가 머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내 인생에 막혀버린 모든 그 문들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이 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이 인생의 고민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키 꾸러미를 이만큼 들고 다니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허락해 주셔서 한 키만 받고 나머지 꾸러미를 다 정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꾸러미는 친교실에 들어갈 때는 친교실 키가 있었고, 그리고 방송실에 갈 때는 방송실 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방에 들어갈 때마다 키가 있어서 꾸러미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 목사님 이 키를 사용해 보십시오 하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키는요, 교회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였어요. 그 키 하나만 들면 온 교회의 건물의 문을 다 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형통이라는 문이 막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열려고 발버둥치며 여러 가지 키를 대입하여 그곳에 열어보려고 발버둥쳤습니까? 그러나 열리지 않는 그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문들의 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열쇠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행로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욥이 깨달은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3,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수많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금 42장 전까지 친구들에게 내뱉었고 하나님 앞에 내뱉었어요. 그 내뱉었던 그 말들이 결국은 아무런 작용할 수 없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주장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그곳에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부자였고 족장이었지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을 만한 대표적 그 지역의 유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할 때마다 위험 있고 어미한 말을 내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실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2장에 와서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누구인지 알려주시옵소서. 4절의 말씀 끝부분에 있습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껏 내가 말을 뱉었던 것은 내가 무엇인가 알고나 하는 것 같이 말을 내뱉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신 것을 보니까 나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안다는 것조차도 무의미한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안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무지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똑똑한 여자는 예쁜 여자 못 당하고 예쁜 여자는 시집 잘 간 여자 못 당한답니다. 시집 잘 간 여자는 자식 잘 둔 여자 못 당하고 자식 잘 둔 여자는 건강한 사람 못 당한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도 결국은 뭘 못 당하냐면 세월은 못 당한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내놓고 자랑하는 것 그조차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껏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는 들었어요. 아는 것은 많아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만, 내가 아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표현해 왔어요. 그런데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것을 내 안에 담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알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알려준 것은 한계가 없어요. 이 영적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 이 놀라운 역사,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 모두가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이제껏 하나님에게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을 떠 보나이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컬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눈앞에 무엇이 가장 크게 보이십니까? 고난이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고난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무소불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5,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욥이 보았던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5,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그 앞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없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을 때에 그의 전 신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의 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어미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의 그 모습을 보았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호와의 영광 앞에 인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욥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다시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냐면 아, 그런가? 그렇구나. 이곳에서 멈추는 성도들이 많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기도 하겠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네. 설교를 들을 때 그러한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발판은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접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변을 지나가실 때에 그 모습이 내 눈앞에 선하게 보이며 그 입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느껴질 때, 그렇게 받을 때 그 인생은 여호와를 눈으로 보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 신앙의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욥이 이제껏 삶의 가운데서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물질 몇 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진정한 믿음으로 섬기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리베이트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변호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물질 없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욥은 나를 섬길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고 믿어요. 그러나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에 못 이겨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42장에 와서야 결국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욥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회개할 것이 없다 하는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아직 한 번도 회개한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를 고백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라면 그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그 앞에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제껏 욥은 눈은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왔어요. 귀로만 듣고 귀에만 의지해서 살아왔어요. 듣는 것으로만 정보를 얻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 42장 이후부터는 그가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그를 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물질의 모든 부분에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 가정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복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욥이 새롭게 받은 가장 진정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제껏 그 물질에 관념을 두었던 것, 내 가족의 그 평안함만 가졌던 것,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권세에 국한되었던 그 복이 그 복의 수준을 뛰어넘는 복을 이제 욥이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수준이 올라온 진정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복에 머물러 계시길 원하십니까? 물질의 복도 중요하지요. 자녀들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만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올라오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 없다라고 주 앞에 고백하면 주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주